날씨 속에서도 주님이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이 자리에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저희의 모든 연약함들과 또 저희의 모든 걱정들과 또 저희의 모든 삶의 무게를 가지고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를 기뻐하는 것. 함께 찬양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소리 높여 말하네.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아무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우리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힘드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받아주소. 이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넓으신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3절로 찬양할까요?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다시 한번 우리 구주의 우리
감동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주님은 신실하고 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실 텐데요. 이 시간 이 가사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이유로 주님을 잊고 살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크고 놀라우신 또 강하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 다하여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노래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다시 한번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추운데도 다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도 함께 은혜 부탁드려요.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 채워주세요. 전도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에도 준비된 마음으로 듣게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부모 초청 예배가 있는 날인데 함께 부모님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많이 오셨네요. 네, 오늘 이렇게 부모 초청 예배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됐는데요. 이렇게 또 자리 함께 해주신 우리 부모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거의 다 시험이 마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시험 마치고 좀 이제 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2학기 동안 시험 잘 치렀고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고생 많았어. 우리 한번 박수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부모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부모님들과 또 친구들 마음에 또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외국어 단어가 있답니다. 그 영어인데 영어가 바로 스트레스라는 말이래요. 현대인들이 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입에 이제 달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자주 사용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고 산다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우리 부모님들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뉴욕 타임즈에 보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의 삶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이제 기사가 기재되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영어로 이렇게 써있는데 earning much less despite more education. 예, 발음이 되게 안 좋은데요. 예, 번역하면 그런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더 많이 교육을 받고 실력도 많이 있고 재능도 있지만 더 조금의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다음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보다 더 못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보면서 또 M4 세대라는 이야기를 하죠. 청년들을 보면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집을 포기하고 경력을 포기하고 희망과 취미를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계속해서 이제 포기할 것이 늘어나는 세대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시대를 보고 M4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팍팍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계속해서 이제 눈덩이처럼 커져가죠. 시험 성적은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잘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들이 우리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세심하게 알고 계시죠. 성경에 보면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세밀하게 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등도 토닥여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네, 우리 삶에 많은 염려가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아내한테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이 말씀이 자기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 이든이가 있는데 이든이가 병이 걸렸어요. 백반증이라는 이제 병이 걸렸는데 이제 피부가 하얘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 계속해서 이제 피부가 하얗게 변합니다. 또 원인을 이렇게 알 수가 없고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긴 한데 이게 고쳐질지도 모르겠고 또 1년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데 또 치료 받아도 언제 또 재발될지도 모르고 걱정이 되게 많이 되죠. 근데 이 성경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걱정 안 한다는 거,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고 있냐면 모든 일에 뭐 하라? 기도하고 간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불안과 우리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 오직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몸이 아파서 현대인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런 지금 병에 걸렸으니까 스트레스를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해 줄 방법이 없어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지만 우리의 이런 걱정과 염려를 스트레스를 없애줄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스트레스,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잡아줄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 누구 친구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예수님한테 제자들한테 부탁하는데 제자들이 그때 막 기도해요. 귀신아 나가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딱 한번 딱 해주니까 그때 귀신이 막 하면서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중에 와서 살짝 물어보기를 예수님 어떻게 쫓아내셨어요? 왜 우리는 쫓아낼 수 없었어요? 네,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그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기도 아니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분명히 이 세계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역사하고 있고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가장 이제 즐겨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염려, 걱정,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학원도 그런 무기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제 최근에 들어보니까 어떤 수학 학원에 가니까 대뜸 부모님한테 하는 말이 지금 늦었다고. 지금 엄청 많이 늦었다고. 지금도 말투가 막 그렇게 겁을 주셨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네, 가장 이제 강력한 무기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 바로 기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당혹감을 주는데, 당혹감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하나님의 후속 조치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리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이렇게 해야지 말씀이 좀 아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좀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내 상황에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기도하면 성적이 올라가거나 또 기도하면 병이 확 낫거나 아니면 기도하면 막 대학에 막 입학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걸 깊이 묵상해 보면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변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 바뀌면 나도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시험을 더 잘 봤을 텐데 내가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병이 나으면 내가 좀 더 괜찮아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외부 환경들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대처하는 나의 태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서 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나님은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시발점, 마음을 우리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죠.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면 나도 함께 높아지고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면 나도 낮아집니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딱 다가오면 절망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고 어떤 문제들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온도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온도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이 너무 주변이 너무 더우면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또 주변이 너무 추우면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막 우울감에 막 가득 차 있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기쁘게 살려주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한번 또 아들의 옆에 좌우분들에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을 사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냐?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에 지배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상황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안에서 보는 거죠. 저도 이제 수족 냉증이 있어요. 원래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건데 수족 냉증이 있습니다. 지금도 손이 엄청 차갑습니다. 발도 엄청 차갑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면 마치 발에 에어컨을 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 정말 괴롭습니다. 딱 신발이 이렇게 있는데 신발 밖에 이렇게 한기가 막 새어나와요. 아주 하얗고 피가 안 통해가지고 수족 냉증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사무실 안에서 목사님 몰래 조격을 해보기도 하고 정말 개념이 없습니다. 너무 추워서 일이 안 돼요. 조격도 해보고, 사무실 안에서 쓰는 막 장갑도 사서 막 끼고, 내복도 맨날 하나씩 입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막 2개씩 껴입고, 요즘에 양말을 2개씩 신는데 하나 더 늘려야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따뜻하게 밖에서 뭘 해봤자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제가 새로 발견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탁구 머신을 사주셨어요. 저기 안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이 막 계속 나와요. 스핀도 막 걸어주고 엄청 세게 공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혼자서 이제 탁구를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나면은 여기 와서 가끔 이제 탁구를 칩니다. 설교가 안 써지거나 스트레스 받는 게 있으면 물러가라 하면서 막 탁구를 막 치는데, 몸을 움직이고 나면 이 손발이 이렇게 따뜻해져요. 그걸 다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막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 바뀌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 또 우리의 마음밭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봤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제 불려집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울이 실제로 갇혔다는 그 감옥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옥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생활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제 감옥에 갇혀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혹시 감옥 가보신 적 없으시죠? 네, 저도 없습니다. 네, 감옥을 우리가 갇혀보지 않아서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염려하고 또 불평하고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지 않았을까. 여름에는 엄청 덥고 짜증나죠? 겨울에는 너무 춥고, 또 혼자 여기서 독방에서 생활하려니까 엄청 너무 많이 외롭고, 밥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몸도 많이 아프고 너무 많이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얼마든지 염려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자기 안에 있는 그 평강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실제로 살게 됩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가 있었어요. 바울의 삶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바울의 삶의 목표는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그런 게 꿈이었는데 바울의 삶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이 복음 전파에 커다란 걸림돌이 생긴 거죠.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내가 이 감옥만 나가면, 이 상황만 어떻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건데 라고 이제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이렇게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어떤 이야기냐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일이 전화위복이 돼서 다른 친구들이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도전을 받아서 야,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제 도전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걱정과 염려를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바울 안에서 넘쳐나는 그 평강이 흘러나가기 시작했고 또 그 평강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 시작하실 때 평안으로 다스리실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오시는 일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고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네, 너무 은혜롭습니다. 짧은 설교, 좋은 설교.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아버지, 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땅에서 걱정 안 하면서 산다는 거 참 쉬운 일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평강이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흘러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있는데요. 주보에 보시면 이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 같이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나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날이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이 번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산을 영넘느라 몸몸이 고나나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려시. 네, 마지막 한 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 선지에 언행하여 내들의 손을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답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또 이 혼란 많은 이 세상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또 그 주님께서 나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